시작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과 10월입니다. 이 5월은 특별히 추운 겨울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이제 인생의 고난의 긴 터널이 끝나고 이제 열매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월달을 사랑하고 5월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도 5월에 두기를 기뻐하였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이 다 5월에 있으며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세워지었던 성령 강림절도 5월에 있습니다.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5월을 두셨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고 소망과 새로운 삶의 열매가 시작되는 그 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결실과 열매가 맺히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전율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되게 합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고 마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게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드 선교회가 아프리카 지역 대회 부산에서 열린다고 해서 시드 코리아를 대표로 누군가는 다녀와야 되는데 부득불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고는 여정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재정이나 헌금을 보내어서 대신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나왔지만, 그래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뵙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다가 보통 지역 대회는 아프리카 내에서 있었는데 고국에 오고 싶어서 일부러 한국에서 부산에서 지역 대회를 4년에 겨우 한 번 여는데 그래도 내려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그 선교사님들께서 부산 경남 지역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는 시간이어서 거기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해에 도착했는데 진해에 가니까 호주 선교사님들의 선교 묘역이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북과 평안도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호남 지방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 통하여 그 경남 지방에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 호주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 자리가 얼마 전에 그 한 귀한 장로님과 또 부산의 그 어느 교회죠? 그 부산의 큰 교회 합동측 수영로 교회 도움으로 저기 그 나무가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죠. 바다 이렇게 중간까지, 여기 쭉 이렇게 산자락은 아니고 이렇게 예쁜 사철나무라 그래야 되는지 무슨 나무죠? 저렇게 조성된 곳까지가 이제 이렇게 공원, 그 기독교 선교 묘원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그 앞쪽에 나시막하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5개 정도가 보이죠. 그것이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역입니다. 그 호주 장로교회는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것을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순교하신 그 목사님들의 묘비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제가 늘 잘 알고 있는 교회사에서 늘 만났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기에, 순교하신 자리는 저 자리가 아닙니다. 순교하신 자리는 마지막 심호하신 자리가 여수 애양원 교회입니다. 나 환자 사역을 하면서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버리고 나는 도망 못 간다 해서 그분들을 지키다가 거기에서 총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묘는 여수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순교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태어나신 날짜보다 돌아가신 순교하신 날짜를 보세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는 안 봐도 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여러분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하고 서울이 수복된 날이에요. 국군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꼽은 날이에요. 그날 여수에서는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남아있는 공산군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던 날이더라고요. 9월 28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신가 마음이 조금 뭉클했어요. 그러다가 원래 묘비 뒤를 가면 그분의 배경이나 양력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뒤를 가봤어요.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저 자리입니다. 제가 저 자리에 딱 서는 순간 전율이 일어났어요. 저 자리. 제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셨으며 뭐 쭉 있는데 제가 빨간 줄로 밑줄 쳐두었죠. 여러분 글자가 보이나요? 그분이 시무했던 교회예요.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 유학을 마무리하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의 경남 성경학원을 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교회가 울산 방어진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나려 그래요. 제가 저 교회가 제 인생의 첫 교회예요. 제 인생의 첫 교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났던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 그 교회에 심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과 전율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했어요. 제가 제가 다니고 있을 때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방어진 교회에서 방어진 제일교회로. 그래서 울산 방어진 제일교회 역사를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100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925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 역사를 막 찾았더니 호주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한 분이 방어진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노예에다가 경남 노예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남 노예에서 한 장로님을 보내주신 것이 초대 교역자.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교역자로 오신 분이 손양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당시 전도사님으로. 부산에 무슨 교회였는지, 부산의 감만동 교회? 예, 감만동 교회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외지 전도사로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밀양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경남 외지에 외지 전도사로 감만동 교회가 파송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고,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방어진 교회에서 얼만큼 심했는지를 확인을 못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방어진 교회가 세워진 지 딱 50년 후에 제가 거기에 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갔던 첫날 하나님께서는 제 입에서 하나 받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창문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제 입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 반이 편성이 안 되어서 고학년 반에 편성이 됐는데,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저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비를 보러 갔다가 생각지 않게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비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많은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매우 특별함이 제게 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보고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있음이 느껴졌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마치 제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신앙이 순종입니다. 순교신앙만이 신앙입니다.
예하는 것은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순종을 강조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듣고자 하시는 순종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예하는 것은 세상에선 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하는 것이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예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교신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순종이 멈추는 곳, 순종이 막히는 그곳은 항상 순교신앙의 결핍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예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다르게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목숨까지도 주었는데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순교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너는 정말 나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주가 맞느냐? 너의 목숨도 내 것이고 너의 삶도 내 것이고 너의 자녀도 내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면 너는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교의 고백에 서지 않는 모든 것은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면 믿음은 아닙니다. 이 일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전에도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8일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랍비 아래서 배우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알 만큼, 주목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실패하거나 내가 좌절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많은 충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이 길 가다가 잘 되든 못 되든, 전에는 못 될까봐, 내가 낮아질까봐,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두려웠다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골프가 잘 되었는데 이번 주는 골프가 안 될지라도, 안 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가 건강이 나빠졌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는 순교신앙의 첫걸음을 내걸으며 그는 가는 곳마다 순교신앙으로 사역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전하며 순교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순교신앙이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렵고 무서움의 단어라고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은 순교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를 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물에 빠진 자녀를 건지기 위하여 본인이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내가 죽었어라도 저 자녀만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진정한 모든 사랑은 순교라는 그 바탕 위에 다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위대한 역사들이 세워져 있고 쓰여지게 되는데, 모든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순교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순교는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오늘날에는 다 대가, 받은 만큼, 심지어 부부관계도 내가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대가에 주고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교이며 진정한 모든 역사는 순교 위에서 쓰여진 것처럼, 순교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할 보석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우리에게 가져온 기쁨이 있고, 그 부활의 복음이 가져온 값진 열매가 있습니다.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는 순교의 삶을, 부활의 열매인, 부활의 복음의 열매인 그 순교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복음 마지막 시간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반부가 실은 1장부터 8장으로 끝나는데, 그 전반부는 딱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고 죽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참 괜찮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지만 죄인이 이게 다 망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하나님 의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공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는데, 그 복음이 바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그 복음의 가장 그 골격과 같은 핵심들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결론은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유죄 선언을 말합니다. 유죄 선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낙인을 찍는 바로 유죄 선언이 정죄함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것과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무죄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함이란 단어입니다. 그것을 칭의라 말합니다. 이 정죄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법적 용어가 칭의입니다. 그것은 무죄 선언입니다. 죄인인데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그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기적이 있습니다. 창조 이후 최고의 기적이 있는데 그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일까요? 모세가 바다를 가른 홍해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던 그 사건일까요?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인데, 최고의 기적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거룩한 성령님께서 그 죄인 속에 들어오시고 그를 오시기 위하여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씻어주시며 그를 어둠에서 꺼내어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오시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창조 이후 최고의 기적은 노아 홍수도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영향력에서부터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 모든 것에서 건져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행적인 기독교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하면 정말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던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십니다. 내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무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인데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해 주셔서 그리고 나를 사망과 죄의 그 모든 권세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기다리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딱 영접하면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무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사망에서부터 그 모든 권세와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에는 망할까 낮아질까 두려워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순교신앙이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정말 순교의 걸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적 권한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그 법적 권한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CCC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을 꿈꾸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 새로운 이제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게 그 배표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열심히 해서 겨우 배삭을 겨우 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바다를 건너서 저곳에 가면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나는 이제 성공해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배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선을 했습니다. 남들은 보니까 그 배에서 주는 화려한 음식을 먹고 저녁마다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공연을 보고, 그런데 그는 선창가에 앉아서 손가락을 빨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있었어요. 배가 고프고. 그러다가 선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았어요. 왜 식사를 하지 않냐고, 왜 저 공연을 보지 않냐고. 저는 돈이 없어서 겨우 배표만 구했습니다. 나는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저 공연을 볼 돈이 없습니다. 선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배표를 사지 않았습니까? 샀습니다. 그 배표 안에 이 배에서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 배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는 지금까지 배표 그 승선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배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권한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원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삶으로는 보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 내립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아픔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하며 실제로 그 권한만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 사람의 공로로는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부모의 심정과 어머니 심정으로는 그 누구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로.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탄력과 그 속도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되게 종교적인 삶을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무너지고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만 겪었는데 다메섹 이후 그가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공로이며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공로, 하나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구나, 통치가 있으시구나. 그때부터 그에게 막 부어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도, 다메섹 전에도 숱하게 고백했던 이야기인데, 그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예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지요. 그 전에도 주님께서 부르시되 숱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과 모리아산에서 순종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모리아산에서 비로소 그는 처음으로 순교적 순종을 이루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딜도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왔다면, 비로소 아브라함은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적용이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것이 벗어나고 자유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정말 그 기쁨의 부활의 복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언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가능할까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동사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볼 테니까 4절을 보세요. 이런 단어가 있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따르다는 표현이 있죠.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언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이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따르다입니다. 누구를? 성령님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삶에 내가 따르는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골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 학업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주님 말씀에서도 주님, 제가 따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따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을 따르면 결국 망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재직일지라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 성령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가 합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 다 고백합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단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릅니다. 그 순종은 순교의 마음입니다. 순교의 마음일 때 비로소 따라지는 겁니다. 비로소 따라지는 겁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순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재산을 조금 잃어버릴까봐, 내 건강 내가 좀 잃어버릴까봐 늘 그렇게 두렵고 떠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살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에게 적용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순교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부활의 복음 마지막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보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무너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